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7절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됐나요? 네, 한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요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세상이 가득하며 비웃으며 악의 잔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보러 가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물을 들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 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제사는 들어만 가는 것.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경험을 다 합니다. 먼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기도는 하지만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기쁘시기에 순종한다고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쩔 때는 너무도 괴로운 일,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또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내 삶에 특별히 가정에 우환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또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73편을 제가 이전에 이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새벽에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야, 이 말씀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 가지고 수요 중보기 될 때 좀 충분하게 좀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저희가 또 시편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죠. 우리 시편 73편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때만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시편 13편 말씀을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말씀 우리 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73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삽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 시험에 들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 정직했다 이 말을 이렇게 원어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 정결한 자인데, 시편 기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요?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쩔 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만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정도로 시험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시작.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악한 자는 갈수록 돈이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편 기자는 깨끗한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힘쓰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고 복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 보니까, 악한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너무 호의호식하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시험이 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온종일 괴롭히셨습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요. 어찌 때는 망하기도 해요. 병도 들어요. 가정에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기고 사랑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대도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린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해요? 아마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고난을 하면 하나님, 나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 이 정도까지 벌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은 얻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는데, 저는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여러분 이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내려서 변질된 거겠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 강대상 위에서는 너무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강단 위에서는 진짜 천사 같아요.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강단 아래서는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참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어요. 근데 그건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표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대화 속에 늘 주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성도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해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모일 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성도들을 험담해요. 같은 동료 목회자들 험담해요. 담임 목사를 험담해요. 또 그러면서 또 담임 목사님 앞에 있으면 담임 목사 앞에서 또 잘 보이려고 해요. 담임 목사 앞에서는 정말 천사표예요. 근데 뒤에서는 담임 목사 험담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목회자를 좋아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목회하는 목회자들 어쨌든 설교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목회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순진하다고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왕따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어쨌든 그럼 나도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목회자가 돼야 되나.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면 진짜 바보 취급받을 것 같아요. 맨날 사랑만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경외하니까 함부로 말 한마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어쨌든 바보 같게 돼요. 무시당한데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주면 여러분 정말 같은 성질로 여러분들 그렇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악한 사람들도 그 사람도 더 이렇게 더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 목회자들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내가 잘 못 살게 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어떨 때는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세상에선 당연히 보거니와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거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시험이 들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험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며 사는 것이 허사라는 것인가?
헛된 것 같고 나도 저들처럼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결코 이렇게 믿음이 흔들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와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을 능히 이길 수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와 여러분 시편 13편이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흔들 때 사람을 믿음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먼저 하지 말을 것이 뭘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시편 기자가 내가 이 얽힌 문제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의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 하셨지만 삶은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 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어렵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 삶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그 문제만 생각해요. 그 문제가 되는 상황만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결국 여러분들 믿음을 버리게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탄들이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했지만 그때 정말 붙들 거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과 말씀을 바라봐야지 문제만 바라봤다가는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하지만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해야죠.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들 중에 약한 자식이 있으면 사실 더 마음이 가게 되고 기도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고난일 거예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보니까 못 잊어요. 못 잊습니다. 진짜 가슴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떠나보낸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떠나보낸 그 자식 때문에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상관없어요. 늘 마음 아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정효치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정효치 목사님도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떠나보낸 성도님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한 통로가 되어주도록 목사님을 모신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성도님이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정말 마른 뼈 같아요. 늘 슬퍼하시고 늘 우울해하시고 살 의욕이 없으시고 말씀만 하시면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해하죠. 근데 그 성도님이 정말 감사하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그 성도님을 만져주셔서 너무 귀하게 지금은 세워져 가고 계신데 최근에 제가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에게 제가 요즘에 어떠시냐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떠나보낸 자식 때문에 우울한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떠나간 자식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문제 바라보면 우울한 생각이 딱 든대요. 그럼 또 자기는 또 그 우울한 생각을 또 붙잡고 하면 계속 우울의 나락 속에 빠져가면서 그런 표현으로 그래요. 마치 우울을 주는 벌레가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젠가부터 결단한 거예요. 이 문제와 우울한 생각이 내 가슴을, 내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문제 바라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 성도님 기도하시고 오면요, 어쨌든 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사랑하는 자식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교회 와서 주님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 주는 그런 마귀는 이거는 차단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너무 괴로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운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네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들 위해서 다시 살아있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도님이 목사님 나 주님 바라보면서 약해지지 않고 나 강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성도님들 자꾸 혼란스러운 문제, 그 때문에 우울한 생각 들어오고 그거 계속 붙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험이 들 때, 시편 기자가 하지 말할 건 뭐예요? 그 문제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니,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아삽에게, 시편 기자에게 먼저 하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의 종말은 반드시 심판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설령 이 땅에서 잘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끝나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당해서 악한 자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순간은 고난당하고, 순간은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순간은 바보 취급당하고, 순간은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설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상을 주신다. 바로 시험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결국에는 멸망은 종말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자의 선한 끝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 시편 기자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세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믿음이 흔들릴 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거, 그 문제, 그 상황 계속 골똘히 생각했다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장난질하고 다니고 경우 여러분들 계속 그대로 되면 여러분 진짜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도니람 저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고 학업을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많았지만 다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세요?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갔는데 그 7년 뒤에 미얀마와 영미 간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 선교사님은 임신한 아내를 위험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둔 채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천장에 거꾸려 매달려 인분과 오물 위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했어요. 감옥은 기온은 섭씨 38도를 넘었고 창문도 없고 환기장치도 없고 냄새는 너무 역겨웠고 쥐떼와 모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대요.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었고 거룩한 다음으로 청결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힘썼던 분인데, 그런 선교사님이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 됐어요. 이 선교사님은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고, 오히려 미얀마 군인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고 미얀마 성경 번역한 거, 그리고 미얀마로 사전 제작한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선교사님의 아내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옥에 있을 때 그 태어난 아이도 죽게 돼요. 와,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도 사람인지라 한동안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교사에게 자기를 드리며 나아갔지만 결과는 뭐예요? 자기 아내이 죽었어요. 자기 아이 죽었어요. 그리고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 미얀마 성경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서 너무도 더러운 가운데 너무도 큰 죽음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결국 이 아도니라는 저디슨 선교사님도 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때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님에게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 이 선교사님의 그 아드님이 계신데 에드워드 저드슨이라는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저는 목회가 정말 수동태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목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래요. 그리고 당신의 삶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최초로 교회에서 유치원을 시작했고요, 기술련센터, 체육관 무료진로에서 어린이집 세우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도 귀한 목회자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그 아드니람 저디슨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신 에드워드 저디슨 목사님이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건 당신의 아버지인 우리 아도니라는 저지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기에 자식인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도니라는 저지 선교사님은 경희 여러분들 다시 믿음 일어났고 선교사의 길을 가졌는데, 경희 여러분, 선교사님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미얀마에서 했던 사역들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도니라는 저지 선교사님을 따라서 여러분 선교사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아도니라는 저지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 받고 계실 거예요. 성도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선하고 귀하게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맡고 있죠. 여러분, 부모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당해요, 고통당할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주의 동행하는 길을 가잖아요. 내 자손들이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도 저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 동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나도 심판받고 내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이 가지만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 때 하나님 만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성소의 자리로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뭐죠?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성령 따라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흔들 때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믿음이 흔들 때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믿음이 흔들 때 성경 말씀을 펼치며 말씀으로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뭘 말하냐면요, 시편 73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악한 자의 종말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 28절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랍니다. 성령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이 고백을 했는지를 1절부터 28절까지 그런 문맥입니다. 시편 기자도 처음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세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만 생각했다가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의 종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자의 선한 결말을 깨닫게 하시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던 정용치 목사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저도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용치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저기 1부 예배도 듣고 2부 예배도 들었어요. 또 집에 돌아가서도 한 2번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여운이 계속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도님들도 굉장한 은혜를 주님 받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는 단순해요. 우리 정윤치 목사님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시고 이분은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윤치 목사님이
여러분, 고난이 너무 많았잖아요. 젊은 시절 목회자 때 쓰레기 소각장에서 포탄 쳐서 한쪽 눈을 잃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드린 헌금으로 지었던 교회 건물이 철거가 되고, 무엇보다 혈액암으로 그 엄청난 그 죽음의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목사님도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음 같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어찌 보면 수준이 낮은 것 같죠? 여러분, 수준이 낮은 기도란 말 하지 마세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수준 낮은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그런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같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너 왜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하냐? 이러시던가요?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 말씀. 당신이 평생 읽으면서 은혜 받던 말씀 묵상 노트를 읽으면서 여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선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좋은 것 줄 거야. 근데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 좋은 게 뭡니까? 그 좋은 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란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잖아요. 저 여러분들 물론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 은혜 응답이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조금만 돌아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떻게 끝나요? 고난 당했어요. 믿음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하나님 만나러 나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하나님과 친밀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도 걱정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만 가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선물을 주심으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나는 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얽힐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런 건데 자기 머리로 자격 있는 문제를 계속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게 있는 문제, 어찌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님과 동행하는 악한 자는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내가 문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문제를 통해서 막아주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붙들지 말게 하소서. 차단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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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문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문제 바라보고 막아주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잘 차단하게 하소서. 주님이 쉬지 않는 생각, 막아주는 생각을 차단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쉬는 생각만을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쉬는 생각만을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쉬는 마음만을 붙들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쉬는 마음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 주님, 문제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7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아서 침묵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만 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의 시험이 들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게 하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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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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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생명의 길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17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그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손들을 복을 주십니다. 주여, 내가 절대로 주님 동행하지 않고 악한 자의 길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고난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짓지 않고 죄와 싸우는데도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한 길을 가게 하소서. 선한 길을 가게 하소서. 선한 길을 가게 하소서. 선한 길을 가게 하소서.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계속 갑니다. 고난 당합니다. 주 같은 고난 계속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결국을 다 보시고 여기엔 다윗을 높여주시고, 악을 행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다윗의 시편에 계속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주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셔서 여기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선을 허락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결국엔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8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할게요.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갔고, 결국 하나님 만나면서 살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세요.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만 해결달라는 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여,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도 고난을 만나도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주님께 더욱더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과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소서.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흔들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자가 되어지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정윤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좀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이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고 싶고 가장 주고 싶은 축복은, 좋은 것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기도로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24시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의 이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이 합력해서 나에게 결국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것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 정말 주님과 친밀함이라는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함이라는 이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 주님과 이 친밀함이라는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에 이 복을 주시고, 그래 내게 있는 고난도 경외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내게 있는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몇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전체 걸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인 내가 주님 동행하고 주님 경외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고 또 직접 가르치고
그럴 때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가족들이 흘러갑니다. 여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하소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행하게 하소서. 내가 가족 바꾸려는 거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저 여러분들 오늘 완전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합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가족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할 일은 가정에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하라는 대로만 순종만 하게 하소서. 가족들 끝까지 사랑만 하게 하시고 가족들에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만나게 하시고 내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 가족을 내가 바꾸려면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따라서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만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살리시고 세우시옵소서. 가족들을 세우시고 살리시옵소서. 가족들을 세우시고 살리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만 순종만 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 아내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살아나는지를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남편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이 가정을 살리십니다. 남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오직 사랑하라. 어떤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직 아내를 사랑만 하라. 남편분들, 아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된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부모님을 주님이라 생각하며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바로 자녀들에게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먼저 아이들을 오직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절대로 화내지 말게 하시고 혈기 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 사랑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 설계들을 내가 우리 가정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에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오직 예수님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대로만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가정에서 하나님,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주님이라 생각하고 남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주께 순종만 하게 하소서. 남편들은 아내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말씀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부모를 오직 주님이라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에 우리 두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5월 한 달 매일매일 시편 말씀 붙들고 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쨌든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꼭 주님이 깨워주시더라고요. 주님, 저희 주신 마음입니다. 5월 한 달 정말 시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너의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반드시 내가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 힘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힘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사는 길을 이번 달 말씀해 주신 거예요. 5월 한 달 매일매일 시편 말씀 붙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시편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가정을 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이 이 5월 한 달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위해 또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시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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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붙들고 목회자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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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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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응답해 주소서.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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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 한 번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5월달 가정 부흥의 주제가 주여 가정을 살리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붙들고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났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5월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도 살리십니다. 병으로,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우리 가족들의 삶을 말씀과 성령 역사로 주여 살리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